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밉갓 문을 중수하라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함밉갑, 함밉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밉갓 문.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발음 법칙이 어려워서 그래. 함밉갓 문을 중수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잘 따라하셨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관한 16번째 설교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이 재건했던 그 10개의 문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10번째 문인 함밉갑 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 동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문, 그렇게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그 문은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 정화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문, 이렇게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심, 이것은 우리를 떠나셨던 주님께서 이제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심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리고 돌아오신 주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시는 것,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돌아오시죠. 반대로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날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날, 이것이 우리에게 도래할 천국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문 9번째 문 우리가 동문이 건축됐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죠.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교회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우리가 그 날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교인으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9번째 문인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이 있은 후에는 그에는 어떤 일이 남았느냐 그겁니다. 그 후에 10번째 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나눠보겠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문 하나가, 그 문이 바로 함밉갓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밉갓 문이 수축되는 겁니다. 이것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함밉갓이라는 게 뭐 들어보기도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밉갓 문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의 이름은 함밉갓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요, 밉갓입니다. 밉갓 문이에요. 밉갓 문인데 영어에 그 정관사가 있잖아요. 더라는 정관사, 바로 그라는 정관사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도 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정관사가 있는데 히브리서 정관사는 뭐냐면 단어 앞에 하라는 걸 붙이면 그게 정관사예요. 그래서 함밉갓은요, 하와 밉갓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함밉갓입니다. 그런데 발음상 함밉갓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미음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발음은 미음이 앞으로 따라오죠. 그래서 함밉갓이 아니라 함밉갓입니다. 함밉갓.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을 때 함밉 이렇게 읽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함밉갓 이렇게 읽으면 조금 편합니다. 함밉갓 문, 이렇게 읽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밉갓이라는 게 있잖아요. 밉갓. 그 여러분 설교 밉갓입니다. 밉갓. 이 밉갓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 성경에 그와 같은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하여 그 단어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단어를 추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요.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4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쳐서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이게 길게 읽었으니까 여러분한테 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단어가 그건지를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어느 단어가 밉갓일까요? 이 중에서.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 아래층 네 모퉁이 뭐 여기 다 바르고 속죄해서 제단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밉갓이라는 거 힌트를 드리면 장소를 말합니다. 이 중에 어떤 장소를 지금 말하죠? 어렵죠? 밉갓은요, 이 구절에서 뭐에 해당하냐면 정한 처소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제전을 하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 성전에 정한 처소, 정한 곳에서 꼭 드려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밉갓의 의미는 정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정한 곳. 영어로 그걸 찾아보시면 the appointed place. 누가 그걸 정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뭐 여기에서 무엇을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기서 하십시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기도를 어떤 분은 난 싫어 그리고 저기 가서 뭐 뒤에서 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정했어요. 특별하게 구별하여 정한 어떤 장소입니다. 밉갓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밉갓 문은 어떤 일을 위하여 준비된 곳, 장소.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장소가 밉갓입니다. 여기에 정관사 함밉갓이니까 뭐예요? 정해진 바로 그곳이라는 게 아주 강조가 된 문이에요. 함밉갓.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흘려 읽으면 안 되고 뭔가 정관사까지 딱 붙인 그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밉갓이라는 이 단어가 네 군데 나오는데 또 하나의 뜻은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에게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수를 셌는데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 장관입니다. 사령관이에요. 근데 사령관이 백성의 수를 셌는데 80만, 50만 명 셌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센서스를 한 거죠. 백성이 도대체 몇 명인가 이걸 셌단 말이죠. 그래서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이 중에 밉갓이라는 단어 들어있다고요. 여기에 어딘지 맞춰보시길 바라요. 힌트를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요압은 군사령관입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이에요. 맨 마지막.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째 저지른 큰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2개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큰 범죄인데 그것은 백성의 수를 센 사건입니다. 백성의 수를 셌어요. 다윗은 이 절이 뭐냐면 이 앞절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군사령관 요압이라는 군사령관에게 인구의 수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그런 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군사령관에게 그 명령을 하더랍니다. 백성의 수를 센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고대에서도 백성의 수를 셌는데 지금도 백성의 수를 셉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딱
등록을 하죠. 등록, registration. 우리 등록하는 건 뭐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세금 내게 하기 위해서 등록하죠. 소셜 세큐리티 번호를 무슨 베네핏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 베네핏은 뭐예요? 그 전에 엄청난 돈을 내라고 그걸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에 우리 속아서 이제 뭐 베네핏 받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징병하기 위해서 군대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과시욕과 명예욕이었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는 군 사령관에게 명령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해야 하냐면은 제사장에게 명령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군 사령관한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대의 힘을 자랑하기 위한 거죠. 군대를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 동기는 과시욕과 명예욕이었습니다. 미미한 군사를 가졌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듭했거든요. 그래서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근데 다윗은 이제 자기 세력과 번영을 확인하고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군 사령관한테 그것을 지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이 구절이 나오기 바로 전에 다윗이 뭘 하냐면요. 다윗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이것을 해놓고 이렇게 다짐을 했건만 마음이 흔들리고 금세 변질이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언제 어떻게 돌변하게 될지 우리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주 전적인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압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요. 요압이 만류를 합니다. 3절을 보면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주사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면서 하지 말라 그래요. 요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 이미 다윗은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다윗의 국가가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왕과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그 번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약속을 잊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격동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격동되면 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그것만 딱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잘 못하죠. 그래서 다윗은 백성의 수를 세라고 그 요압에게 강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요압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오늘 그 장면입니다. 백성의 수를 왕에게 보고했다 이거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윗에 대한 다윗을 벌 주시죠. 그 하나님은 다윗의 이 범죄 때문에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금방 뭐가 있냐면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금방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주소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십시오. 범죄한 거는 난데 왜 하나님은 백성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은 죄를 짓지만 다윗은 순간적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다윗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천사를 멈추게 하세요. 이게 내용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 뭐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심판하시냐 뭐 어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중요한 내용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세요.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줘요.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준 게 뭐냐 하면 너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거기서 드린 제사가 바로 이 재앙을 멈추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사무엘 여기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드렸던 제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라 합니다. 반드시 그곳이라 해야 돼요. 그곳이 어디냐면 정해진 곳이에요. The appointed place입니다. 밉갓인 거죠. 한 밉갓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기는 훨씬 이전에 정해졌던 곳입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 거기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에요. 거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어디냐면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뜻대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윗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여기에 꼭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집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또 어디냐고요?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예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삭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물로 바쳐진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른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읍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지만 그 형벌을 피할 길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형벌을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그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회개와 기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형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곧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호목제를 드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멈추어 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 예수의 피 앞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의 피, 속죄함을 주신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이제 한미값은 아까 밑값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정하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아본 다윗의 그 기사 3절에서 9절에서 그 밑값이라는 단어가 나요. 한밑값은 아니고 밑값이 나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이 어디가 밑값일까요? 장소가 안 나오죠, 그죠? 여기는 뭐가 나와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어느 게 밑값일까요? 이거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번역에서 한 단어 조금 빼먹었는데,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를 직역을 하면 요압이 백성의 수의 합계를 왕께 보고하니입니다. 합계. 영어로는 registra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registration. 여기에 백성의 수의 합계의 수가 밉값이에요. 수. 그러니까 밉값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수를 센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산한다는 겁니다. 계산. 그렇다면 한밉값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한 장소, 하나는 수를 세다 이겁니다. 한밉값은 바로 수를 세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수를 세요. 한밉갑문은 백성을 모아놓고 그 수를 계산하는 곳이겠죠. 성경에서 쓰인 단어를 우리가 돌아볼 때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요. 영어로 이 밉값을 영어로 찾아보면 muster라고 번역이 돼요. muster가 뭐죠? muster는요, 소집한다,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뭘 모으냐면요, 병사를 모은다 그거예요. 병사를 모아놓고 그 수를 센다는 겁니다. 영어는 아주 정확하죠. 여기서 그 모아놓고 수를 셌거든요. 딱 모아놓고 수를 셌습니다. 영어로 pass muster라는 단어가 그런 이디옴인데, pass muster가 뭐예요? pass muster 여러분이 사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냐면요, 검열을 통과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ass muster. 그러니까는 세에서 패스가 있고 페일이 있는 거죠. 군인을 징집할 때 해갖고 몇 등급 몇 등급에서 당신은 어디 이렇게 패스하고 페일이 되잖아요. 공항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검사를 받고 통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패스 머스터라는 건 검열을 통과하는 거예요. 검문소를 통과하는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한밉갑문이 어떤 의미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세요. 영어로는 the inspection gate라고 번역합니다. 한밉갑이라고 킹제임스 같은 데는 그냥 번역도 하는데요. 그 원어는 한밉갑으로 돼 있는데 많은 영어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the inspection gate. inspection 뭐예요? 검사, 조사, 검열하는 분이라는 거죠. 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한밉값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을 모아놓는 곳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계산하는 정해진 장소 이거죠. 딱 여기로 모여 그래 놓고는 거기에 줄 세워놓고 수를 세는 것 이겁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그리고 그 장소를 정하는 건 또 누굴까요? 그렇죠?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하신 분은 누구고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10번째 물 한밉갑문은 곧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 전에 동문을 우리가 돌아볼 때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것 재림의 일로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동문을 통하여 재림하시거든요. 그때 그 후에 한밉간문은 뭐예요? 그 후에 일어날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돌아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이 한밉간문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난주에 보셨죠? 예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무엇으로 두드리세요 지금? 심판주로 서 계시는 거거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심판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한밉갑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정해진 그 장소에서 백성의 수를 세어서 보고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계산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심판의 문, The Inspection Gate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마지막, 우리 이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은 어디로 들어가요? 한밉간문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형제죠. 형제. 내 형제.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뭐 다른 뭐가 아니라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예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대로겠지만 스스로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이만하면 뭐 이렇게 만족을 합니다.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해 회의가 있고 믿음이 뭐 나는 강하지도 않고 난 약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나는 믿음이 좋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너무 믿음도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이 형제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 비판했습니다. 너는 왜 교회에서 하냐고 비판을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막 비판했어요. 반대로 믿음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비하했습니다. 그 사람을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높여주고 존중해 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 한쪽은 한쪽을 비판하고 한쪽은 한쪽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어느 쪽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뭘 한다고 또 비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이 둘 다 온전하지 못한 행동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한쪽은 한쪽을 비판하고 한쪽은 한쪽을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교회 내에서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긴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앞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요. 형제의 어떤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렇게 했어요라는 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서로를 향하여 막 손가락질 하다가 하나님
저런 친구가 교회에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 못해요. 자기 말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자기 일만을 이야기하게 돼 있다고요.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 스탑!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 하지 마. 너는 뭐 어떻게 했어? 이거를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여기 직고하다는 단어는요,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계산해서 회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세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장부를 놓고 은행 장부 리컨사일 하듯이 계산을 해서 하나님한테 보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요, 누구나 다른 사람 일을 세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세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을 세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는 곧 하나님과 계산하는 곳이에요. 정해진 자리. 정해진 자리 어디입니까? 심판대. 하는 일은 뭐예요? 계산하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한밉갓 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 한밉갓 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로 그곳이 되겠고, 거기서 하는 일은 밉갓, 즉 자기 자신의 일을 하나하나 세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정산하는 장소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구체는 도대체 어딜 것이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어디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 어린 양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 20장,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읽으신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본다고요. 그런데 요한이 본 그 심판대는 여기서 말하는 크고 흰 하나님의 보좌, 이겁니다.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신 모습을 봅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심판의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에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 흰 보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섭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대, 맨 마지막에 서는 심판대고 한 번 딱 섭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흰 보좌, 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가 서기 바로 전에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사라집니다. 마귀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흰 보좌가 섭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기 전에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이름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미 에스겔 38장에서 예언된 바 있는, 우리가 한번 설교로도 다룬 바 있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것에 대한 요한의 환상은 1절에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무저갱은 아부소스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라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부소스는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아부소스는 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끝없는 나락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바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천사는 용을 큰 그 사슬, 가지고 온 큰 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떨어뜨립니다. 천사가 가두는 용을 가두는데, 용이 누구냐면 곧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옛뱀,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격동하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마귀, 또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 바로 그 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지고 그것을 잠그고 봉인을 해요, 열쇠로.
그리고 1000년 동안 거기에 가두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요한이 환상을 또 보는데 거기에는 보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보좌가 보여요. 요한이 본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냐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받아 죽은 사람들, 죽은 영혼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는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의 그 죽은 영혼들이 앉아 있는 보좌입니다. 요한이 본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냐 하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다가 죽은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누구냐 하면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충성한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반드시 박해로 순교당한 자만을 말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모든 죽은 자들, 예수님의 신실한 종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 그 죽었던 자들이 다 거기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보좌라는 건 통치권을 말하거든요. 그들은 비록 목배임 당하고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말해요. 목배임을 받아서 육신은 죽었지만 그 보좌에 앉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며 뿐만 아니라 각각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바라봅니다. 그런데 1000년이 찰 때에 사탄이 감옥에서 잠깐 놓입니다. 스스로 탈출한 것은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깐 놓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 무슨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저 하나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그가 옥에서 놓이게 돼요. 그리고 그는 최후 발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인 이 땅에 있는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수를 모아요. 그렇게 모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곡과 마곡의 미혹받은 곡과 마곡의 군대가 돌진하는 이 전쟁이 마귀와의 마지막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진을 에워쌉니다. 둘러싸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읍,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우리가 재건하고자 하는 이 문들이 있는 성을 둘러쌉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는 이 위기의 일촉즉발의 이 위기의 순간이 일어났는데 백성은 그 막강한 군대와 싸울 힘조차 없습니다. 수적으로도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둘러싼 무리들을 모두 태워버려요. 백성들이 거기 싸우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모두, 그 군대를 모두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후에 백성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졌죠. 이게 바로 그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추정하던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함께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모든 자가 다 부활해요. 선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이나 누구라도 이때 부활합니다. 그 전에 예수를 증언하다 순교한 사람들, 죽기까지 충성하다 죽은 사람들 먼저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이죠. 그 외에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속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래요. 예수를 증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 즉 죽기까지 충성하며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첫째 사망도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음을 뜻하는데,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육신의 죽음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누구나 다 반드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가 있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부활을 해요. 부활해서 두 번째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활이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부활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은 자,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죽은 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대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의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전에 직접 나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제사장의 의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다 함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 즉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 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한이 본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요한이 크고 흰 보좌를 봤는데 이상한 거는 땅과 하늘이 없는 거예요. 땅과 한 것이 하늘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모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 크고 흰 보좌를 우리는 통상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보좌,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백보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실 텐데 그게 바로 이 크고 흰 보좌입니다. 아주 성결하고 온전한 이 보좌를 말해요. 그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수많은 죽은 자들이 서 있습니다. 수많은 죽은 자들이 서 있어요. 근데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죽은 자들이 있는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바다를 명해서 모든 죽은 자를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죽었다는 것은 상징인데 바다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때는요, 뭐 그렇게 죽어서 매장되지 않은 건 다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다에 죽은 사람들, 아주 이런 고해 가운데 우리 살다가 그냥 죽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보좌가 그 정하신 곳에 섰을 때 바다만 죽은 사람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더라. 죽으면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가 우리를 붙들고 있거든요. 사망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입니다. 사망과 부활도 그 죽은 자들을 내줘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죽었다고 뭐 심판에서 벗어나고 이런 게 없어요. 죽었다고 끝이 났다. 그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죽었든 매장이 됐든 화장이 됐든 뭐 수치스럽게 죽었든 그게 아니든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뭐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죽은 자를 내주었던 사망과 음부까지 끝이 나요. 사망과 음부도 역시 불못에 던져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사망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영생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는 더 이상 사망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도 던져버리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역시 불못이라는 곳에 The Lake of Fire죠. 불못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 이것이죠.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더라, 이거죠. 둘째 사망은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예수 안에서 죽지 못한 모든 자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고 죽음입니다. 불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요. 거기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여러 개의 책,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 이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펼쳐져 있는 또 하나의 책의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은 이미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가 있는 책이에요. 다니엘은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계시록과 평행으로 나와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시체가 불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여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더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더라. 그가 주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더라.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 최후 심판, 이 모습이 그대로 거기서 그림자로 살짝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에 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본 이 책 중에 생명책에는 뭐가 써 있냐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만 써 있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써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할 때 이미 계시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그때에 마지막 때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그 전쟁의 천사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계시의 말씀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겁니다. 이 생명책,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써 있고 거기에 써 있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생명책은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열어볼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이신 죽음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는 책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 두루마리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감히 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한은 거기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봐요. 성경책을 열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 생명책을 어린 양만이 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생명책이 어린 양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린 양 예수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심판의 권세는 오직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을 열고 닫으시는 분도 어린 양 예수이며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시는 분도 어린 양 예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근거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누가 써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주님으로 여겨서 오직 그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충성된 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책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백성의 리스트입니다.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체가 아니라 심판 때에는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는 걸 기록하시기 바라요.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 뭐가 적혀 있을까요? 여기엔 이름이 적혀 있는데 다른 책들은 하나가 아니고 많아요. 이거는 생명책은 하나뿐입니다. 생명책 아닌 다른 책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뭐가 적혀 있냐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책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인간의 행위가 적혀 있다고요. 무슨 일을 했다 우리가 이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여기서 행위라고 해요. 행위. 우리의 행위.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혼동이 오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세상에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행위가 기록된 책과 생명책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은 것이죠.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행함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믿음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행함이 없는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성경 여기 많아요. 여기저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변증한 이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바울이 아까 말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바울이 그렇게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행함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때요? 에레미야 32장 19절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레미야는 33장 2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도대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함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함은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믿음이 열매를 만들어내거든요.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찍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주여 주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책들에 적혀 있는 내용. 즉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행함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행함은 믿음의 근거를 둔 행함.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열매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열매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만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셨어요.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부르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우셔서 교회를 인도하게 만드셨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걸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목회자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성도와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에 그 관계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요, 먼저 선을 행하라고 나와요. 너희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함과 함께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이같이 형제 간에 선을 행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교회에 인도하는 자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성이라는 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어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계산을 하시는 날 그 앞을 막아 서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그들의 죄를 청산할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목사는 성도의 죄를 짊어지고 성도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것이 마치 그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변호하고 대신 계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죄가 바로 목사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대에서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의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하며 오직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지키는 일에만 힘써야 한다는 것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관계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게 하고 목회가 즐겁게 하도록 성도들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평을 하고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성도가 목사로 하여금 즐겁게 목회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게 한다든가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성도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에 협조를 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배우고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심판대 앞에 펼친 책을 펼치는데 거기 열매들이 많이 쓰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15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께 열매를 돌리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가 뭐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랑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런 것들. 그것은 다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밉갑은 심판하는 흰보자에서 뭘 검사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검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육체로 살았는지 그것을 검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뭐예요? Inspection Gate. The Inspection Gate 한밉갑 문입니다. 우리가 광주리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참된 열매인지 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한다고요. 성령으로만 그냥 사는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한다면 그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려는 거는 내가 옳다는 건 내 영광을 구하는데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기하고 투기하고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근데 자기의 영광은 뭐예요? empty glory, 비어있는 영광이에요. 속빈 강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보일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각각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말씀을 하세요. 재림의 목적은 뭐죠? 심판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행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게 뭐예요? 행함에 따라 갚으시는 게. 믿는 자에게 갚으시는 거. 멸망의 심판, 불못 그런 게 아니죠. 뭐죠? 행위에 따라 상급을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런데 상급은 행함에 따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자는 상급이 없죠.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믿음을 인내로 지킨다면 가장 큰 상급이 보장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믿음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그 기쁨이 주어지지만은 짐승과 사탄을 경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주님하고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큰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밉갑 문, 심판의 문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엔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공적이라는 것은 이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를 세워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그 공적, 행함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누가 말해?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 위는 예수예요. 예수님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한 일이 나타난단 말이죠. The work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가 나타나요.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을 받는다고요.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 시험한대요. 그리고 우리 행위, 그 공적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로 태웠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행위예요. 그래서 타버리질 않아요. 제대로 된 것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우리가 한 것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엉뚱한 일 하면 그건 타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행위가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상급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크고 단 그런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이르렀죠? 한밉갓문에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문까지 왔다고요. 심판의 문에서 우리 교회가 다 결정이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신앙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고 맨 마지막 한 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읽은 맨 마지막 절 한 절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어디요? 양문. 어떤 문이죠? 양문이? 첫 번째 문이었죠.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사하느라. 이게 맞추는 겁니다. 이제 한밉갑 문을 고친 후에는 어디예요? 맨 처음 양문까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유종의 민을 거둬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문을 닫고 성벽을 다 고쳤는데요. 거기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닫은 문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한 군데라도 뚫려 있으면 우리가 건물에 조그만 쥐구 모양 하나 들었으면 들어오잖아요. 비록 우리가 모든 문 다 닫고 모든 성벽 다 고친다 할지라도 한밉갑 문에서 처음 문인 양문까지의 벽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수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자로 끝까지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오늘로서 우리는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성문들과 성벽을 모두 고치고 보수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무너진 터를 바로 세우고자 하나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시되 상 주시는 이임을 또한 깨달아 세상의 근심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저에게는 경성하여 마치 결산할 것 같이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도우며 선한 일 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